오늘은 지혜로운 대인관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도록 이렇게 실질적인 삶의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혜가 있는 자와 지혜가 없는 자의 차이를 이렇게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기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리고 명철한 자는 이렇게 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히브리서에는 호크마나 하캄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레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이 뭐냐?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는 영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몸을 다스리는 것도 있고 다 이 마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이 영적인 삶, 정신적인 삶, 또 우리 육체적인 삶이 이 마음이라는 컨트롤 타워에서 다 움직여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제대로 컨트롤 타워가 돼야지, 잘못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 간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물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대인관계가 엉망되고 다 모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바르게 컨트롤 타워가 돼서 다른 사람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잘 교류가 되느냐,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원리이면서 우리 삶에 가장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래서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원어는 레부, 우리 사람의 마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나라고 하는 자아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마음을 품어야 대인관계가 잘 되느냐, 정신적으로 어떻게 품어야 잘 되느냐, 물질적으로 어떻게 품어야 잘 되느냐. 우리 몸도 물질적인 요소지만 내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손이 지멋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지혜롭게 살면 좋은 관계가 되고,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주 나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12절 13절에 보면 영적인 지혜로 대인관계를 잘 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의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기능을 잘 우리가 활용하면 나도 영적인 사람으로서 승리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살려주고 영을 확장시켜주고 영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꼭 전도지만 뿌리는 게 영적인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컨트롤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그의 이웃을 멸시한다. 여러분, 멸시라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내가 누구를 창조한 것도 아니잖아요. 창조주께서 나도 창조하고 남도 창조했는데 우리 자신이 교만해가지고 남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주 존귀한 영적 존재를 우리가 막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잘못돼 놓고 남을
내 기준 가지고 막 그냥 정죄해가지고 이 멸시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이거는 그냥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사람으로서의 그 놀라운 영적 가치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 그러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그랬어요. 반대로 명철이라는 것은 지혜를 통해서 이제 분별력이 있고 또 사람이 현명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마음의 영적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관계를 맺느냐? 잠잠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시하는 거하고 잠잠한 거는 반대말인데, 그러면 그냥 입만 딱 닫고 있는 거냐? 남이 죄 짓든 말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나만 그냥 좋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니까 이렇게 살으란 뜻이냐? 그런 요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잠잠하다라는 이 원어가 하라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제어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잘 통제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그냥 심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잘 컨트롤함으로써 남에게 영적 상처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한다고 해놓고 마음에 상처 주고 정죄하고 이래가지고 그 영혼 망하게 하면 그거보다 큰 범죄가 없잖아요. 이렇게 잠잠하다라는 말, 또 멸시한다는 말, 이거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13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것도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예요. 여기 한담한다라는 말이 이 원어가 라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중상모략한다는 거예요. 직접 그 사람을 막 그냥 멸시하지는 않는데 돌아서 딴 사람한테 말을 던진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러저러하다. 그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다. 막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이다. 막 이렇게 중상 모략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말이 돌고 돌잖아요. 내가 들은 말이 있는데 너만 알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빙빙빙빙 돌아요. 너만 알고 있으래요. 자기는 싹 감추고. 근데 얼마나 그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냐. 그 다음에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비밀이라는 뜻은 소드라고 그러는데, 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잖아요. 자기가 감추고 싶은 게 있거든. 근데 그걸 누설한대. 요즘 말하면 이거 고발, 이 공익 뭐라 그러지?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내부 고발. 그런 식으로 약점이 있는데 그걸 싹 까발기면 어우 저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고 잘못하면 사람 자살하게 만들고 그냥 그 집단 공동체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큰 파괴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비밀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남의 그 약점을 알고 있어도 고발만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리려면. 그게 뭐냐면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무조건 숨겨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이 영적인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그 약점을 잘 순화시켜서 그 사람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숨긴다는 말은 덮어준다 이러네. 하나님이 우리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의 죄를 덮어주신다 할 때 그냥 무조건 없던 일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훌륭한 의인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이 덮는다는 뜻이지 무조건 감춰준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안 감춰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의인으로 성숙하게 만들지 그냥 무조건 막 덮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변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변화. 이 고발 문화가 지금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바로 이 13절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다 밝히면 그게 사회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정의가 잠깐 일어날지 몰라도 그 다음 파괴가 막 일어나고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그러면 서로 원수되는 거죠. 대인관계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보복을 또 하게 돼 있어요. 보복하는 세상 만들면 안 되고 용서하고 변화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초점 맞춰야 이 영적 컨트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지혜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정신적인 게 뭐냐, 사람과 사람의 그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랬는데 이 지략이라는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슬기 지자에다가 다스릴 약이에요. 그러면 슬기라는 말이 현명하잖아요. 거기다가 략, 나를 잘 다스려서 남에게 좋게 해주는 지략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백성이 망한대요. 우리의 관계가 망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 공동체 전체가 망한대요. 이런 지략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략이 많아야 평안을 누린다라는 말은 이 앞에 지략과 뒤에 지략이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게 말하자면 동의어예요. 강조하느라고. 우리도 이렇게 강조할 때 말을 두 번씩 할 때가 있잖아요. 조금 비슷한 말을 또 섞어서 하나 더 말하는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지략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멘토라고 그래요. 멘토. 훌륭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훌륭한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옳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퍼지고 퍼져서 그 공동체 전체,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기 평안하다라는 말이 그냥 뭐 아무 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구출해주는 일은 바로 이러한 멘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멘토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 나눠줄 때 사람을 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구조해 준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못하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을 알고 그거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안 나누고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맨날 교회가 시끄러우면 그 교회 전도 되겠냐고. 신자들이 막 열정은 있어가지고 전도진을 뿌리는데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데 그게 열매 맺겠냐고. 우리가 멘토가 돼서 우리 자신이 먼저 지략이 생겨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르쳐줘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 때문에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건 저절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드립다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적인 인격이 통해야 된다. 인격이.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말은 야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구출한다. 영만 구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도 살려내야지. 세 번째, 15절에 보면 물질적인 지혜로 바로 물질의 세계를 잘 다스리도록 해야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싸우거나
물질 때문에 망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랬어요. 물질적인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이 돈 가지고 잘 사용해야지, 이게 잘못 사용되면 가장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그 한 예가 보증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보증 서지 말라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보증 선다 그러면 단순히 내가 저 사람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는데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으니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만 하면 괜찮은데, 보증은 거기에 대가가 있고 조건이 있기에 그거를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 보증을 서지 말고 그냥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증을, 법적인 이 모든 사람들의 그 규칙에 따라서 보증을 설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는 게 전제되는 보증인 거예요. 그러면 벌써 내 자신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후유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그랬어요. 이 말은 뭐가 전제되냐면, 보증을 통해서 내가 득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게 진행됐는데 결국 너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손해가 오는 것이다. 너의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욕심이 그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너에게 큰 해가 오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랬는데, 이 싫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타카프라고 그래가지고 그 보증 서는 거에 그 상황에 대해서 네가 이기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극복해내는 자는, 그런 뜻이지 나 저런 거 싫어 이런 게 아니에요. 너는 그 유혹을, 그 욕심 때문에 거기에 담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너 자신을 극복해야 된다. 욕심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 때문에 무리한 짓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긍휼의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네가 줄 수 있는 만큼만 그냥 주고 그걸 베품으로써 끝내면, 그는 물질적으로 그 욕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선을 베풀려고 주면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선하게 나누면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했다, 그럼 벌써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지나쳤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손해본다. 그걸로 득보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싫어해야 된다. 이 타카프, 너는 반드시 그 마음을 극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 마음의 영적 컨트롤, 정신적 컨트롤, 물질적 컨트롤이 우리 마음이 이 컨트롤 타워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잘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진리와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안에 생기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꼭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 받고 실천해서 나도 좋고 남도 좋게 해주는 그런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